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세상에는 진짜가 있는 곳에 언제나 가짜가 있기 마련이에요. 진짜가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고 더 진짜와 같이 유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기름을 우리가 먹습니다. 참기름을 먹는데 시중에 뭐 마트에 파는 참기름 그거 정말 참기름 아니죠. 6,000원, 뭐 7,000원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저 교동에 갔더니 교동에 그 대룡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참기름 한 병에 2만 원 하더라고요. 와, 이 기름 이거 참기름 2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되나? 그래서 그래도 뭐 한 병을 샀어요. 다른 집에 갔더니 2만 5천 원이래요. 뭐야? 2만 원짜리는 뭐예요? 그 다 가짜예요. 이러는 거예요. 또 다른 집에 갔더니 3만 원이에요. 색깔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고 뭐 다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 2만 5천 원, 2만 원은 뭐예요? 그 다 가짜예요. 이래요. 이야, 그때부터 이 참기름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사요. 예. 그러니까 그 참기름을 조사를 좀 해봤더니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값이 3배 차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산으로 참기름을 하면 3만 원짜리가 되고 중국산으로 참기름을 짜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그 비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맛으로, 향으로, 뭐 색깔로 그거 자기네들도 그래요. 분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맛과 향과 뭐 이런 거 돈 가지고는 거의 분간을 못 하니까 이제는 어느 게 참인지 이제 뭐 그러니까 3만 원짜리 이하는 다 중국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산 말고 또 가짜가 뭐냐 하면요. 옥수수 기름 이런 걸 가지고 또 다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만 참기름이지 이제는 가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진짜와 가짜 구분 못하고 가짜가 다 진짜를 덮어가지고 그렇게 참기름 제대로 된 참기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난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야,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제가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요즘 이단자들 사이비 종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단에 대한 사이비에 대한 설교는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원고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 본문을 가져온 것은 그 요한 1서를 가져온 것은 그 당시에 이단이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단은 모양들이 다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라고 장담은 못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내 신천지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또 이 신천지의 무서운 것은요. 성경을 공부합시다. 성경을 가지고 와요. 이 초신자 때는요. 그 성경을 공부해 가지고 참기름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처럼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보고 또 공부를 해보고 또 공부를 해보면은요 끝에는 이만희가 재림주예요. 그러니까 예? 이단이 뭐예요? 다를 이자잖아요. 단자가 끝단자잖아요. 다른데 끝이 다르다. 예. 다른데 끝이 달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다 다른 거예요. 참기름, 예, 뭐 중국산이나 식용유나 뭐 넣어가지고 참기름 만들었지만 우리 한국산 참기름 만든 참기름은요 정말 사기 어렵고
그건 뭐 기름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요. 예? 자, 이렇게 유사하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주의하라. 사람 주의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이 마지막 때 사람을 주의해야 돼요. 예? 사람을 주의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흑심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이만희를 전하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주의해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해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살기가 자꾸 어렵다 보니까 이 말세의 지말에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그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기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사기꾼들도 많이 생기는데 자기가 사기꾼이면서도 사기꾼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기꾼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기꾼들이 뭐냐 하면요. 요즘 그 다단계라 할까? 피라미드랄까?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장사하는데 뭐가 그렇게 교회가 무섭냐고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창들에게, 지인들에게 다가오는데 뭘 가지고 다가오느냐 하면요. 어떤 상품 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이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고 뭐 어려운데 어렵다면서 그걸 가지고 뭐 남편을 돕고 뭐 사례비가 적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식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꼭 미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 좋아서 사모님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다가오니까 또 다가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안 오고요. 꼭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모님, 예. 그냥 깻잎으로 아주 맛있게 뭐 담근 걸 좀 드리려고요.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깻잎을 가져오고 사모님 하고 접근을 하는데 이제 가까이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상품 파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으로 접근을 하고 친근하게 접근을 하고 그야말로 깻잎으로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사랑인 줄 아는데 그분의 속은요, 사랑이 아니고 깻잎이 아니고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이제 몇 번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본성을 알면은요, 실망을 하잖아요. 저런 뜻으로 다가왔었어? 저거였어? 이래 되면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신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오는데 사랑이 아니고 물건 팔러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뭐 보험 팔러 온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은요, 그래서 사람과의 신의가 무너지면은 그 사람이 다음에 전화 와서 사모님 그러고 아니면 누구 집사님 그러면요,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아니 같은 교우들끼리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러다 보면요, 사랑이 확 무너지고 신뢰가 확 무너져 가지고요, 교회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건 이단만큼은 안 무섭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고 싶으면 도박을 해라. 여러분, 도박을 돈 잃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 달라고 도박을 하는데 결국은 다 잃는 거죠. 또 사람과 돈을 잃고 싶으면 다단계를 하라. 결국은 다단계를 하게 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단계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푼돈 좀 생기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사람 잃고 돈 잃고 가정 잃고 영혼 잃고 그러려면은 사이비 종교인이 되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이비 종교가 제일 무섭잖아요. 이단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나를 주님과 떼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몰고 가는 이 사이비가,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입이 뭔가요?
비슷하지만 아닌 거, 비슷하지만 틀린 거, 그게 기독교 같지만 아닌 거. 전에 우리 교회에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를 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뭐 물건 파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요, 그걸 아예 이제 가게를 차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날 보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다단계인 줄 알고 개업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개업 예배라는 게 뭡니까? 이 기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테인데, 그래서 내가 거절했습니다. 내가 알면서 개업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데 결국은 하더라고요. 망했어요. 빚더미 올라왔고요. 그런데 그에게 그걸 안내해주고 가르쳐준 아무개는요, 결국은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떠나는 것은 잘 된 거예요. 안 떠나고 우리 교회에서 종의 말을 듣고 이제 고치고 이제 반듯하게 신앙생활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난 거예요. 그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됐나 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정이 다 깨졌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돈 벌어가 부자 됐나? 다 망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깨져, 돈도 못 벌어, 신천지 교인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입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너무 놀란 소식은요, 우리 백석교단 안에 자칭 하나님이 있다. 여자 하나님이 있다. 노회장이다. 자기가 노회장이, 노회 안에 수장이니까 아무도 그를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하겠거니. 여러분, 그 이단을 정죄해가지고, 이단이라는 증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단을 정죄하기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야, 당신 나가. 왜 나한테 이단인 걸 증명해봐.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니 어른이 내 어른. 그러면 니는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하면요, 상반간에 이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러니까 이 이단의 문제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는요, 이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 신천지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신천지 이상으로 무서운 게 또 있다면 저는요, 이 신사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사도. 이 신사도가 왜 그렇게 무서운가? 새로운 사도, 옛날 성경에 있는 베드로나 이런 사도 말고 이제 새로운 사도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사도 시가 되었는데, 그 교주가 12제자를, 12사도를 새롭게 임명을 했어. 임명을 했는데, 그 12사도를 제가 뭐 무슨 수로 뭐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한 사람, 이 신사도 중 12제자로 임명받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잠깐 소개해드리면, 타드 벤틀러라는 사람이에요. 타드 벤틀러. 이 타드 벤틀러가 또 어떤 사람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어린 소녀를 강간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전력이 있고, 온몸에는 문신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지금 한 집에 두 여인과 함께 살고 있고, 그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흥회를 인도하든지 뭐 집회를 인도하면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몰려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신사도 집회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요, 신사도 집회에는 꼭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사도인 거예요. 말만 신사도가 아니라 신사도들에게는 반드시 성경에 나타났던 그런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 그 성경에 나타났던 신비한 체험들이 뭔가, 이 신사도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요, 미친 듯이 몸을 떨고, 미친 듯이 뭐 이상한 기괴한 소리를 짓거리고 낄낄거리고,
희죽희죽 웃고 개구리처럼 뛰고 뒹굴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신사도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신사도주의자들은 반드시 이런 게 나타나야만 신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응? 그리고 이 신사도주의자들이 또 주장하는 거는요, 예?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알파코스, 비냐드가 뭐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해가 왔지만은 이런 데 가보면은요, 그 집회 현장을 보면은, 예? 제가 뭐 영상으로 뭐 그런 집회를 많이 보고 연구하고 했는데요, 이빨이 금리빨된데, 이빨이 금리빨된데, 그리고 또 이 알파코스에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요, 자빠짐, 나뒹굴어지는 거죠.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자빠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나자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신사도주의자들이 휙 하면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휙 안 나빠져. 안 나자빠지잖아. 그 나자빠져야 돼. 신사도주의야. 예. 그 신사도들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나자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아니 성경에 도대체 나자빠지는 증거가 뭐야? 성경에 없는 거 아니야? 성경에 있으면 증거를 대봐.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경에도 나자빠졌어. 그런 거예요. 언제 나자빠졌는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다 나자빠졌잖아. 그 뭔가 알아봤더니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새벽에서 체포되실 때, 가론유다가 키스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내로라 할 때 그 하속들이 다 뒹굴어 나자빠진 거야. 여러분, 그 하속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내로라 할 때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가지고 그 새벽에 내로라 하고 하니까 다들 뭐 도망갈 줄 알았는데 내로라 하고 나타나니까 놀라 나자빠진 거야. 뒹굴어진 거예요. 아니, 뒹굴어진 사람이 성령 받았습니까? 뒹굴어진 사람이 무슨 은혜 체험했습니까? 뒹굴어진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건데 예수님 만나서 나자빠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 변화가 됐냐? 이래 물으면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래. 그 사도 바울이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뒹굴어졌냐? 또 물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뒹굴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서 뒹굴어졌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뒤도 안 맞는 소리를 짓거려가면서 그게 성령의 은사인지 성령의 능력이지 하면서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면서 이상한 체험, 이상한 어떤 표적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단단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칠영리를 배우고 사형리를 배워가면서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들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뭐 나뒹굴어지고 막 금리빨이 됐다가 그러고 막 쓰러지고 뭐 자빠지고 뒹굴고 낄낄거리면 저게 성령 받은 거는구나, 이렇게 하면은요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여기저기 휩쓸리지 말고 이런 이단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너도 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에,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또 허경영도,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허경영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더라고.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괴짜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도 자칭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 천국 가는 티켓을 동그란 뭐 이렇게 메달을 하나씩 팔고 있는, 그 메달 하나에 1억이에요. 그런데 그걸 메달을 사서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200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거둬들인 돈이 수백억이에요. 그래서 하늘궁 짓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허경영도 하나님이래. 참으로 여러분 이상한 시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데 유사 종교에 휩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교회 생활 이만큼 했으니 나 그런데 안 속아. 참기름 속듯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검사님들도 뭐 전화 싸기에 속았다더라고. 예, 보이스피싱 이런 데 막 그냥 속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는데요, 정말 이 시대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뭐 권위를 부정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할 때도 있지만, 고통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자들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한번 잘못 걸려들면 영원 인생을 망치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심해야 될 이유가, 무서워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 기독교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을 텐데 저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기독교를 너무 잘 알아.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 중에는 목사도 많고, 이단자들 중에는 장로도 많고, 이 신선제 같은 이단자들의 그 뒤를 좀 캐보면요, 그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다 박태선의 후계자들이거든요. 박태선의 제자들이고 박태선에게 그렇게 다 물먹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태선을 또 연구해보면요, 그가 한국 정통 장로교회의 장로잖아요. 박태선 장로잖아요. 문성명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성명 원리 강론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자기들은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천지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완전히 곡해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이만희를 교주로 만드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쏘는다 이 말이죠. 똑똑한 척하면 쏘가요, 여러분. 2만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사가지고 먹으면 삼계탕 위주로 하면요, 그거 쏘은 거 식용유 먹고 사는 거예요. 중국산 먹고 사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진리를 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 너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죠. 거룩하신 자는 성령이세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주신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거룩하신 분이 주시는 성령님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경이 확 열리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이단자들은요, 끝만 다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다 틀린 거예요. 그 허경영 씨 하는 말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신사도의 그 이만희가 말하는 그 신천지의 이만희 그 참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미혹을 받으면 그 사람 말이 다 진짜인 줄 들리는 거죠. 그 신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100%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미혹을 당하면 그게 거짓으로 생각 안 하고 그게 진짜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죠. 거짓말이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예? 그리스도와 싸운다. 우리가 북한을 적이라 그러잖아요. 적. 예?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결국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와 싸우고 진리와 반대되는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걸 부인해버리면 구원 없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는 하고 예수를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의 구주이심을 결국 부인하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속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갈라디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는 용납하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은사 받았네 하면서 떠들었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리에 거하지 못하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 잘 용납하고 받아. 그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르거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름에도 불구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게 은사입니까?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런 이단자에게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끝이죠. 23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요 그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야기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부인하는데 그 십자가에 흘린 피의 은혜를 피의 능력을 피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설교의 요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니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별별 마케팅, 피라밋,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쌍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장사꾼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싸늘해지고 가족, 형제, 친지를 삭막하게 만드는 이런 마케팅이 무서운 것처럼 이보다 1000배, 100배 무서운 것은 이단자들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 우리 사이를 떼버리고 천국과 우리를 떼버리고 구원과 우리를 떼버리고 교회와 떼버리고 성도와 떼버리고 목사와 떼버리고 이런 이단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조심 또 조심하는
참기름도 분별할 줄 모르는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의 세계를 어떻게 다 분별하겠어요?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여러분 주의하고 사람을 주의하고 무턱대고 따라가거나 무턱대고 한번 가보자 하거나 그러지 말고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